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찾으신 모든 분의 마음속에 풍족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를 좀 마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줄여 보셨나요? 배고파 보신 분들 계시죠? 먹을 게 있는데 배고픈 거하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슬프죠. 슬픕니까?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펼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채우심,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를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의무를 이해하는 자의 상태, 의로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줄이다는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것을 열심히 욕구하다. 그리고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르다, 이것은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배부르다, 먹이다, 살찌우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 뭔가를 하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의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셔요? 의롭다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을 입혀 주시는 의라고 말합니다. 아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입 맞추고요.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겉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아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뭐로 감싸줘요? 옷으로. 남도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때 묻은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의 옷으로 감싸줍니다. 그게 입혀주시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지 화이트는 산상보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카닷이라는 의미인데요. 거룩하다, 성별하다, 구별되다, 봉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일. 성일은 뭐죠? 거룩한 날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거룩한가요?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별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구별된 장소예요, 그죠? 예. 구별된 장소인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씩 여기에서 모두 해요? 문화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것들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꾸 여기가 구별된 곳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좀 느끼십니다. 근데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또 여기가 뭐예요? 대강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저희 에덴에도 이곳 말고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럼 교회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헌금하실 건가요? 구별된 장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성당으로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잡아오나요? 그냥 놔두나요? 못 잡아오더라고요. 못 잡아옵니다. 구별된 장소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장소가 이렇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구별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물이라고 그래서 구별된 물건이 있죠. 여기는 이제 헌금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돈 자체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11조를 떼시는 분들이 어떤 돈을 많이 드리시나요? 똑같은 돈인데 바삭바삭한 새 돈으로. 신권을 드립니다. 그 돈이 그냥 드려지면 사용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이 되나요? 사용되겠죠. 사용이 됩니다. 어떤 곳에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드리는 마음은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어떤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별된 백성이 있죠.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이제 누굴 평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성경책을 구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에 나오죠. 성경책은 왜 귀한 것입니까? 그 종이가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나요? 구별된 종이를 가져서 그 종이 때문에 그 성경이 귀한 건가요? 아니요. 성경이 귀한 것은 정말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뭐가 기록됐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다가 뭘 얹어놓는 거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올라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 마음적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 위에 무심코 이렇게 팔을 얹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되게 핀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에다가 그런 걸 얹고 하시냐?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구별된 성도인데 제 안에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평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저도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게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놓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될까요? 아니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도 구별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성직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도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림이 성화 그림 같은 거는 하나님에 관련된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림을 성화라고 말하죠. 아무튼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구별된 것들을 봅니다. 성찬 뭐죠? 구별된 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구별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구별된 것을 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 그러니까 내게 오늘 구별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배부를 것이라고. 여기 배부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배를 그냥 채우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배부름은 영적인 갈급에 의한 채워짐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부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제7의 안식일 예수제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7의 안식일 예수제는 교회가 이단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더 경건하게 살아요. 이단이 더 오래 살아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 제7의 안식일 예수제는 교인을 몇 년 더 사는 사람으로 평가한다고요? 10년 이상. 그러면 깨끗하게 살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많은 부분에서 오해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글들을 인터넷에 쭉 찾아보는데요. 제7의 안식일 예수제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보면서 이 말대로 하면 이단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오해되어져서 쓴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 기록들을 보면 제가 봐도 이단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것대로 보면
제가 봐도 이러네요. 근데 사실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 막 함부로 이렇게 평가한 것들은, 그리고 들은 것들로 평가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일치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로 흘러갔지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이 쓴 책 산상본 18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죽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의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 의로운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도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이상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 첫 번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좀 오해의 소지를,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요,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약해진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한 내 마음의 상태가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으로 내 삶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금의 상태가 아닌 좀 변화되고 향상된 모습으로 바꾸어줄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침례 받으시는 남편분들 보면서 아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는 거 봤어. 이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그 품성과 닮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드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내가 아직 연약한 몸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근데 원칙대로 하시면, 원칙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달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기적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신 분이 일주일 만에 암이 사라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 같은 경우에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찢어 죽이고 싶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막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해결이 되니까 암이 없어졌습니다. 해결되어질 문제가 나에게 아직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마음가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귀중한 하루가 있습니다. 또 똑같은 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좀 잘못된다 해서 갈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연약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아멘. 정말 약속된 일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수 있는 그분, 목마름과 부족한 모든 부분을 감당해 주시는 분, 그분께 마음을 조아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평안함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은혜 속에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 자신은 옳은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옷 입혀주시고 입혀주셔서 그분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그분의 거룩함에 오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별하시고 구별되게 인정해 주신 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